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법,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데요. 이 시는 찬양이 되어가지고 한때 참 많이 불려졌던 시이기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쓴 사람은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한 번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외마디, 한마디 할 수 있는 송명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져서 지금까지 한 번 스스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시원스레 말 한마디도 못해본 여성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바로 이렇게 시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많은 시는 바로 그녀의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령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Be thankful to every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라. Be thankful to every circumstance. 그런데 이 감사의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피곤합니다. 출근하고 일하는 그 자체도 피곤하고 힘들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하죠. 병원에 가보면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6.25 때 또는 월남 전에 다른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기도 하고 부상당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과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급 장애아를 둔 부모와 그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한 아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괴롭고 힘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가장의 마음에서 감사의 찬송이 쉽게 나올 수는 없겠죠. 입시에서, 취업에서 몇 번이고 실패한 한 젊은 친구의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뭐 말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의 의식과 삶의 내용은 감사가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뭐 습관적으로 감사를 읊어대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에는 감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은 성경의 좋은 말씀, 들어주면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어느 정도 신앙에, 어느 정도 삶의 달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핑계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Be thankful to every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적당히 하라는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으로서 당부하는 강한 어조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사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상이 있습니다. 안 하면 벌이 있습니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다면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그분이 나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가지고 벌 주면 그분이 나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서 칭찬받고 해서 상급받도록.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말을 잘못해서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 녀석 봐라. 아이고 이쁘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까지 끝끝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겁먹고 도망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십니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설 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아멘?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여러분 변함없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 다른 대신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을 시기했죠. 특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다니엘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 자기들보다 뛰어남에 대해서 또 왕의 총애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저들이 음모를 통해서 죽이고자 했지요.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당신 위의 것에 절을 하면 다 죽여버립시다. 당신 위의 것에 절을 한다고 하면 그 다 반역죄로 다 모반죄로 다 죽이자는 그런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갔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3번씩.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계략을 만든 겁니다. 올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통과되면 꼼짝없이 다니엘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한 저들의 계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전대로 하루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협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렸다?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물질에, 사람에게 내리면 그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이건 썩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굵고 굵은 철동아줄이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가 그렇게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움받은 믿음이었기에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믿음 안에 있어야.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대전의 한 기도원에서 김장 배추와 물을 심었습니다. 배추를 한 10고랑을 심고요, 물을 2고랑을 심었습니다. 마침 물을 심은 장소가 햇볕이 잘 안 드는 응달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뽑아보니까 아니, 김장무가 이만하게 자라야 되는데 조망만하게 열린 거야. 김장무가 마치 총각무 마냥. 그래서 기도원 목사님하고 또 세속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김장 배추하고 물을 막 뽑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장물을 뽑는데 기가 막히잖아. 이것 갖고 어떻게 김장을 해? 대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농사가 정말 안 됐네요. 또 이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못 말씀이요? 잘 되었는데요.
아니 잎사귀나 먹을까 해서 심었는데 밑에 무까지 달렸네요. 한 사람은 무농사가 잘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목사님은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시각,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해서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처벌하고 끊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쪽에 사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에서 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곧 행복과 불행은 믿음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나도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용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누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골로새 1장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고 원망하고 탄식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죄가 많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이 고백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틈탄 이단들, 이단 사상들, 그리고 이단자들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착한 교인들이 미혹을 많이 당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받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틈탔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요, 철학이 나오고요, 헛된 속임수가 나오고요, 유대주의가 나오고요, 또 세상 초등학문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은 신앙의 유혹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받고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분노와 상한 감정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르친 대로 왜 안 살아?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러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유혹받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거부하려는 그들에 대해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물잔이라도 내던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져? 어떻게 교회를 떠나? 저 같으면 나 물병 막 내려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죠.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이자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장면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감사가 얼마나 진실되고 훌륭한 것인가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신들매도 들짓고 끈 하나 뭐 그런 자격도 없는 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혹시 위대한 사도. 화를 내고 막 물잔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현실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나면요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분노 막 치밀어오면요 이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려. 그리고 넓게 보여. 근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모든 게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조절하지 못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나부터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나부터 발견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잘못부터 드러나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남의 잘못, 허물만 먼저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위로와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를 먼저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은혜, 감사, 기쁨, 축복, 여러분 이거를 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명이 한날 한시에 우리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Your faith saved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해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달음이 행복이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감사에서 오는 기쁨이 행복 아닙니까?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만큼 뭐 한 것이다?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믿음의 수치도 높습니다. 감사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행복의 수치도 높습니다. 비례합니다. 감사의 수치가 높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감사는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의 수치가 높은 만큼 행복의 수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에 아주 날 때부터 선정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부를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뭔지를 그들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부모인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항상 밝고 항상 밝은 표정들이고 항상 예배 시간마다 감사헌금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온전치 못한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응? 그걸 생각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감사해요? 물었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비록 잘 살고 있지만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같은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고 지금도 직장도 좋고 재산도 많아. 우리 제멋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돌아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부부를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부부를, 그런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아멘?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의미를 갖고 사세요.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능력이고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